인간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떠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한계 상황이 자격이 탁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떠나고 도망해야 되니까 비겁한 모습들이 막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도망갈 수도 없는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그동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희망을 잃어버리죠. 소망을 찾지 못하지요.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금 우리 사회에 그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그 성폭력, 성추행의 가해자로 고발돼서 매스컴에 아주 뜨겁게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한 배우가 자살을 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충격,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자살 소식에 대한 충격, 두 번의 큰 충격을 받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빠져나갈 곳도 찾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절망감에 깊이 빠졌을 것이죠. 도망갈 곳이 없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랑했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사랑해줬던 팬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인생 최대의 한계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나에게도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닥쳐올지 모르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한계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그 한계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 여러분,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닥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이것을 우리가 던져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했던 이 칼 야스퍼스 철학자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 도피하거나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한계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여기에 머무르며 그 절망감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처음 한 칼 야스퍼스 철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철학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 인간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야, 이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이 한계 상황에서의 이 절망감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닥친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어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른 마음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이 한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보이지 아니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비과학적,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험과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겪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나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찬송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귀가 닳도록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일상의 삶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제가 제 인생의 한계 상황과 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나 잘난 맛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보이고 비로소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구나.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30년이 다 되고 40년이 다 돼서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난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응?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내 앞에 임했음에도 자기의 불완전함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평생 그 상처로, 그 패배의식에, 원망하는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에, 자학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비극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내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없는 이 어려운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힘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미국에서 최고의 공직에 올랐던 분입니다. 미국 안에서 이분이 시각장애에서 이분이 그 책에 보면 10가지 믿음의 원리, 그걸 말씀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같이 이걸 보면서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나를 좀 알아라. 내가 누군가를 좀 알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명한 비전을 품어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할 모델을 가져라. 여섯 번째, 세계와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정립하라. 일곱 번째,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소속하라. 여덟 번째, 결코 포기하지 말라. 아홉 번째, 타고난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개발해라. 마지막 열 번째, 최선의 것을 주라. 이게 강영우 박사께서 시각의 그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에 한국 사람으로는 최고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삶을 사는 동안에 깨달은 10가지가 이거예요. 10가지 믿음의 원리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간 한번 특별히 주목할 내용을 다섯 번째,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할 모델을 가져라. 이건 뭐냐면 자기의 삶의 모델, 삶의 멘토를 분명하게 두라는 거예요. 이 역경을 극복하고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인물, 역할 모델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 강용호 박사의 역할 모델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의 역할 모델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사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인생의 한계 상황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수차례 매를 맞고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한계 상황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도피하거나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강용호 박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고 나의 역할 모델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그는 그분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역할 모델은 누굽니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 겁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있는 이 세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이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의 역할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 11장에 소개됐던 분 중에서 정말 이 패역한 시대 앞에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만난 상계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노아라고 하는 바로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한번 앞에 보실까요? 자, 한번 소리 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외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한계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괴롭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정말 인간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이 한계 상황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왜 감옥에 가두는지 아세요? 감옥 중에서도 특별히 심각한 죄는 독방에 가둬버려요. 독방에. 예? 보통 일반 감옥 안에는 6명, 8명, 4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속썩이는 놈들, 아주 고질적인 것들은 독방에 가둔다고. 그게 뭐냐? 너 외로움 좀 겪어봐라.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시대의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악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과 행복을, 만족을 찾아 방황하는 동안에 노아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인간의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요. 나무를 베고 거기에 망치질을 하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땅 위의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외연을 받으면서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의 주인공은 바로 그 노아였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는 그 외로움을 겪어가야 했습니다. 단지 그냥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한계 상황들이 이 노아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까?
친구하고 같이 지내다가 친구가 야 나랑 절교하자, 나 다시는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만 들어도 청소년들은요 괴로워하다가 어떤 애들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노아가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세상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겪어야만 하는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세상에서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노아를 구원의 주인공 삼았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한계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늘 본문 7절의 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 자, 노아는 아직 자기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난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그 지으신 것들 때문에 한탄하실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긴 죄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을 딸과 친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를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음행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요,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의로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쾌락과 성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대 노아에게 이런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이 믿음으로, 이런 의식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누며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옛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해놨지요.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당대로는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일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셨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깨닫게 하신 것,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를 못합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조롱하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걸려있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채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현실적, 비경험적, 비논리적, 비이성적이라고 치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구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말씀대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그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이 주는 명령대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 옮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이 120년의 그 숫자를 보면 성경에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12가 나오는 것. 그래서 10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이 10은 모든 수가 꽉 찬 수라 그래서 만수라고 불러요. 성경에서의 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곱하기 만수가 곱해진 것. 그러니까 뭐냐? 완벽한 수를 120년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철저하게 이 방주 만드는 일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조롱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므로 인하여 노아는 정신적으로 실질적인 삶에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그 한계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아가 가졌던 그 말씀 무장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결코 승리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내 앞을 가로막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타협할 뿐만 아니라 도피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만든 그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가 구원의 통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시는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살았지만 들어오지 못한 것들은 다 심판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예수의 생명을 더 입어야만,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내 앞에 내 삶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 같고 나를 뒤흔드는 것 같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보았음이 나의 머리털 하나 손상받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통량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워 오지만 그럴수록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어쩌면 교회는 이런 삶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권하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노아와 같이 그 패역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예수 십자가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